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 베다니홀에서 우리 선교부 문화선교팀의 평양 1866 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도 선교주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는 선교 부흥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열리고 선교 특강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바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다짐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선교입니다. 개인 전도로부터 포함해서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이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영락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개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앞에 이 성구를 기록해 놓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인의 신분은 종이었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주인으로 하여금 치북해 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그때부터 여인은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러자 그 주인은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이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착고에 묶여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분들의 기쁨을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착고가 풀리게 됐습니다.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걸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간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지키던 죄수를 잃으면 지키던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나가버리면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될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간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들이 말했죠.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이 간수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 바울과 실라의 위험 앞에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감옥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그들의 평온함에 대해서 감격한 나머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때 그에게 들려준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때까지 간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간수는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간수에 불과하지만은 자신의 신분이 조금씩 높아지기를 그는 꿈꿨을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은퇴한 로마의 관리들이 많이 모여 사는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을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을 꾸었을 것이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로운 삶의 그런 꿈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평안, 그리고 그들 속에서 풍겨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위험 앞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풍요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이 낯선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뭔가 알 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요 자유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다양한 구원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만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어떤 목사를 선전한다든지 교회를 선전한다든지 그냥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핵심, 복음 전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유창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복음 전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들은 구원을 얻는 줄 확신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충성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